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신경은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기본 내용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오늘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틀로 잡고 거기에다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보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후 390년경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주후 404년에 공적으로 채택이 되고 예배하는 현장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도신경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대체로 네 가지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이 설교나 전도를 위해서 우리 기독 신앙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적 예배에 합당한 의식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에 입문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내용이 필요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서 올바른 기독 신앙을 수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분명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어디까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해서 그 이하 쭉 말씀을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이 끝이 납니다. 자, 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을 하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론조사한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뭐 여러 선지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훌륭하게 이들이 평가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뭐 세례 요한 훌륭하잖아요. 엘리야 훌륭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은 아니죠. 아직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진리는 세상의 여론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다수결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인 거죠. 자,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진리인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 여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뻔히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론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보면 분명한 어떤 국가관이나 이게 정말 올바른 법치에 따른 것이냐, 이것보다도 여론에 막 따라갑니다. 이거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오늘 이 시대에 참 불편하고 불안정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을 물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정리가 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진리를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성경의 틀 안에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좋은 교재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역사적으로 잘 정리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가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런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라 그러면 별 희한한 얘기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성경적인 건지 내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 사도신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은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문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죠? 성부보다도 성령 하나님보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분량이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중요하다. 물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말 사도신경을 봐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만은 영문 사도신경을 보면 그 분량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전문이 전체가 108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108개의 단어 중에서 68개의 단어, 약 3분의 2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하나님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도신경의 구구절절이 다 중요합니다. 특히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이 두 번째 문단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문단은 그 외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외아들과 독생자는 다른 의미다. 물론 문자풀이를 하면 그럴 수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독생자로 받는 겁니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로 받는 거예요. 자꾸 뭐 여기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독생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끝나죠? 고백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입니다. 자, 그 내용을 크게 보면 우리가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칭호, 그리고 그의 생애,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예수님의 칭호 부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굉장히 흡사하죠. 예. 자, 특이할 것은 1세기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예수 믿는 분들 그 차에 보면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 또 뭐 여러분 책갈피에도 물고기 표시 이런 그 책갈피도 있고, 또 뭐 그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교회는 교패를 이렇게 물고기로 해가지고 교패를 만든 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
물고기를 헬라어로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이 헬라어로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익투스인데, 이 발굴된 이 초대교회 시대의 유적을 보면 이 물고기 형상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 물고기 형상이 신앙 고백이 된 유래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잖아요. 자, 그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하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중국이나 이런 데에 음성적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총살당하고 처형당한 건 많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지금도 순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가슴 피고 활개치고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죽어요. 그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은밀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복음은 놀랍게 확장이 되어 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의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 핍박받던 그 시절에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인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났어요.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접촉하고 모이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물고기 상징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헬라어 문장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자, 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 그 첫 글자를 조합해서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익투스가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자, 이 단어로는 물고기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 이런 연유로 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고기 모양을 은밀하게 그려가면서 서로를 확인하고 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교회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당시에 이 물고기 상징은 정말 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건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단어 하나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 분석을 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 주라 그랬어요. 우리 주.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이 나라고 하는 개념보다 앞섭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공동체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나 이방 사상은 한 사람의 체험에서 유래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사도들의 공동의 체험에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어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오늘 공통적인 오늘 그러한 경험에서 한 뜻으로 묶어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도 확실하게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이 고백 앞에 물러서지 않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 하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나 하나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 속에서 오늘 그들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런 겁니다. 나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간 바르게 믿던 신앙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 그 신앙을 지금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그 200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어져 올 수 있느냐? 오늘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동일한 고백들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 했습니다. 이거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라고 할 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을 부르거나 또 백성이 왕을 향해서 쓰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충성의 의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종이기에 절대 충성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 그러니까 노예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됐을 때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을 속전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인간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피가 속전 삼아서 우리를 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오늘 그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것이다? 난 누구의 소유다 할 때 나는 주의 소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다 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주라고 할 때 승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죽음조차 이기신 분, 오늘 그를 믿는 자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율법과 또 사망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오늘 나의 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주라고 하는 말에는 신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신성을 가진 말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의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 조항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 여호와라고 씁니다. 그런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라고 읽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 주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전부 다 대문자로 씁니다. 앞을. 갓도 대문자로 써죠. 전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전부 대문자로 씁니다. 이 주라고 하는 영어 번역도 보면 전부 다 로드, LORD 할 때 대문자 L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로 높여 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오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며 그랬어요. 주.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이 주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만이 그들에겐 유일한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황제 이외에 주가 있다고 하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한 50년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아직까지도 불후의 명화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석권한 아주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원작자가 류 윌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안티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기독교는 사기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아예 그것을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성경과 고대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연구했어요?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기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성경과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사기성을 폭로하고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티 크리스천이 책을 쓰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고대 문헌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이야기들이 다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안티 크리스천 책을 집필을 하려고 하다가 그 양심의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펜을 꺾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그리고 그 후에 소설 배너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이 소설과 영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인생을 바꿉니다. 인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이 몇 년이에요? 주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후 2024년 10월 1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주전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할 때는 숫자가 적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쪽으로 가까운 거예요. 주전 2000년 그러면 먼 거예요. 그러니까 BC 1년 그러면은 이제 원년에 가까운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내 삶은 분명히 다른 거죠. 예. 자, 우리 주, 그 다음에 예수입니다. 예수.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예수가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또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 또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이름이 많은 이름이 뭐예요? 철수가 있잖아요. 철수. 철수야 그러면은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에 목말라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단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나머지 예수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없다. 그럼 그때 예수는 뭐냐? 환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것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자,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지금도 우리 이금순 씨의 직책은 뭡니까? 권사잖아요. 그렇죠? 이금순 권사. 또 우리 장규환 장로, 박철수 목사. 예. 달라요. 예. 자,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처럼 이렇게 직책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메시아로서의 직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자,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마가복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일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본래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삼직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요, 예수는 제사장이요, 예수는 왕의 직책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직책은 뭐예요?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섬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왕이심을 밝히셨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빌라도는 네가 세상 나라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로 대답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 인생 만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삶을 나의 왕 되신 예수께 맡겨드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율법을 해석하시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요 왕이 되심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